두 번째 아버지, 녹색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모임에 김도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평영 대형교회 이준호 목사 후임으로 오신 분이에요. 저는 이 김도행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진짜 얼마나 가슴이 울컥거렸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생각조차 하기 싫은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잔인한 아버지. 아들을 3번 목졸라 죽이려고 하고 맞아서 코뼈가 부러진 일은 애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고문을 당하듯이 살았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래. 아버지는 돼지를 키웠던 분인데 돼지의 특성상 밥을 주기 전에도 울고 밥을 줄 때도 운대요. 좋아서 아마 울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김도영 목사 아버지는 밥을 줄 때 돼지가 운다고 돼지를 얼마나 패버리는지, 나중에는 돼지도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를 기억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아버지 목소리가 나고 아버지 발자국 소리가 나면 돼지도 울지 않는 이런 아버지였대. 자신도 그 돼지와 같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아버지를 만나면 머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고 심장도 멈춰버린 느낌이고 심지어는 피부 근육도 멈추어 버린 것 같은 기분. 그래서 김도행 목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빨간 신호등이었다,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어버린 사람이었다. 우리가 빨간 신호등 앞에 모든 차들이 다 멈춰서 있잖아요. 자신의 아버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는 빨간 신호등이었다. 반면에 제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전 경북대 총장 박찬석 아버지 같은 분도 계세요. 박찬석 씨 고향은 경남 산청, 곡갑으로 유명한 곳이지만은 여전히 가난한 동네. 그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안 되고 아들의 머리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너무 싫었어요. 그 결과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에 곧바로 나타났는데 1학년 8반 석차 68등,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어요.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그 자식을 통해서 한을 풀고자, 교육받지 못한 아버지의 한을 이 아들을 통해 풀고자 대구로 유학을 보냈는데 꼴등이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소장농을 하는데 아들 하나 잘 되기를 원하면서 유학 보냈는데 꼴등이라니.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고쳤어요. 1-68 68 슬롯이 68이 68등 8명 중에 68등이 졸지에 68등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져서 아버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못한 분이어서 성적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1등으로 고친 성적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에 왔다니까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는 잘했더냐? 아버지가 앞으로 봐야지. 그런데 이번에 1등을 했는가 봐. 친지들이 모두 칭찬을 하면서 명순이는 찬석이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 가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의 집안 재산 목록 1호가 있다면 그 돼지였는데 돼지가 없어진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은 뒤돌아볼 수 없었고 강으로 달려가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숨을 몇 분 동안 쉬지 않고 있었지만 죽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를 쥐어박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일이 머리에 떠올라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노력을 했어요. 그로부터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위를 뒤늦게 사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용기를 내서 고향집을 찾고,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 했던 거 있잖아요 라고 말문을 여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정색을 하면서 다 알고 있다, 민우가 듣는다, 고마해라. 자식이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그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고백합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국회의원까지 됩니다. 김도행 목사님의 아버지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이세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김도행 목사를 만나보니까 사람이 달라요. 이렇게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경계심이 있고 잘 못 어울리고 못 웃고 무언가 어둠의 그림자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김도행 목사님은 느낌이 좋고 누구든지에게 편하게 대해주고 결국 목사가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게 목사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 자랐는데 깡패가 안 되고 살인마가 안 되고 목사가 되었냐고요. 목사가 되었어도 상처가 충만해가지고 제대로 사명 감당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느낌 좋은 미소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었냐. 그쯤 되면 죽을 만도 한데, 더러운 인생 저주하면서 죽을 만도 한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착한 미소, 밝은 미소의 주인공이 되었냐 궁금했어요. 그는 또 다른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난 뒤에 자신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어버린 빨간 신호등이었는데, 두 번째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달리게 만드는,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고 머리가 작동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모든 신체가, 모든 내 몸뚱아리가 제대로, 모든 것이 제대로 정상 작동을 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푸른 신호등이었다. 첫 번째 아버지는 빨간 신호등이었는데 두 번째 아버지는 푸른 신호등이었다.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착 바뀌면 모든 차들이,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것과 같이 두 번째 아버지는 나에게 푸른 신호등이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였다. 누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자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자디찬 겨울처럼 얼어버린 자신의 마음,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그냥 백지장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가면 영감이 떠오르고 살고 싶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자신의 아버지는 조금만 잘못하면 주먹으로 쳐서 코뼈를 부러뜨려 버리는데,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첫 번째 아버지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목 졸라버린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두 번째 아버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을 숨통을 열어주면서 살게 하시는 아버지. 그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난 뒤부터 두려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었다. 고백을 하더라.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셨는데, 독생자 아들을,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한 없이 사랑하시는 분,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 김도영 목사의 아버지는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인데, 이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을 주어서 나를 살게 하신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구하라, 구하라. 아들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게 구해라.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더라고. 김도영 목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너희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군대로 일어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각자 재능에 맞게 일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비교하시지 않고 능력에 맞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을 세워서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딸들을 축복하라고 하셨고, 너는 이렇게 축복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공동체를 세워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격려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랑은 심판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의 불에 던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콧뼈를 부러뜨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목졸라 죽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을 촉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도전을 촉구하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좋은 아버지는 자식들을 잘 데리고 다니잖아. 따라갈래? 같이 갈래? 목욕탕 갈래? 아버지 출장 가는데 데리고 갈까? 좋은 아버지. 오기는 어디를 와 이놈의 새끼, 꽉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버려 이 새끼. 아주 그냥 까불지 말고 척박혀 있어 이 새끼야.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따라갈래? 아버지랑 잘래? 밥 먹으러 갈까?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든지 같이 함께 바다 위에서도 아버지 나 그곳에 가고 싶네요. 와라. 와, 어서 와. 우리 첫 번째 아버지는 오라고 해놓고 바다에 빠쳐버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는 역전 앞에 던져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첫 번째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건 줄 수 없다. 아버지가 돈이 없다. 아버지가 무능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구하면 주신다. 생명을 준다. 성령을 준다. 능력을 준다. 우리 하나님 녹색 신호등입니다. 녹색 신호등. 얼마나 나는 이 표현이 감사하고 멋진지. 녹색 신호등. 이번 신앙 캠프를 통하여,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 녹색 신호등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굳어져 있는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경직되어 있는 인생의 태도가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군대로 일어섰어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연결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꾸 두려워지고 어색해지고 화가 나고 자꾸 쓴뿌리가 드러나거든. 녹색 신호등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은행나무 추출액 진코민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뭐 잘 되고, 막혀있는 혈관이 뚫리고, 혈관 뚫리면 못해. 마음이 막혀있는데. 혈관을 뚫으면 못해요. 마음이 막혀있는데. 그 마음을 뚫어줄 수 있는 분,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분.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주눅이 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무서운 아버지 앞에 가면 얼음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교육하다가 갑자기 어이 선생님, 기독교육이 뭐예요?
김한나 선생님, 샬롬 스쿨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김한나 선생님, 말해보세요. 모르세요? 아니, 알아요. 박시영 선생님, 유아스쿨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몰라요? 알아요. 말해봐요. 세미나 끝나고 나면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뭔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눌려버리는, 주눅이 들려버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것들이 열린다. 열린다. 혹시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뭔가 사람이 눌려있고 어색하고 이상해진 사람이 있거든. 이번 캠프에 다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미연 사모님처럼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피가 통하지를 않아요. 의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임수업 전도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생명 붙들고 살아왔다. 하나님 아버지가 녹색 신호등입니다. 모든 죽어버린 신경을 살려내시고 온기가 돌게 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은 넘쳐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영우 집사가 얼마나 성격이 혈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나? 이런 아버지가 있나 싶을 만큼 무섭고 엄하고 급하고, 밥 먹고 있는데 한술 뜨고 나니까 밥상이 날아가고. 그런데 우리 이영우 집사를 보면 얼마나 여유가 있고 유머를 잘하고 까불고, 지금도 한참 까불고 있다가 아버지가 전화 오면 갑자기 막 눈을 비비고 막 갑자기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저렇게 사람이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간증하는, 우리 최은호 정윤이도 자신들이 고백하는, 나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어. 내가 최은호 집사한테 그렇게 놀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어? 지난 날엔 이불만 쓰고 리모컨만 들고 그냥 쉬는 날 잠만 잤대. 난 잊지 못해. 정윤이가 날 처음 만났을 때 내 남편은 모든 게 무기력해요. 잠만 자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이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난날 그 환경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사람도 만나기 싫었어. 정윤희 집사의 고백.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 기분을 아냐고 묻더라. 그런데 이제는 생기가 돌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 두 번째 아버지, 녹색 신호등 열리게 하시는 아버지. 얼마나 미소가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김태현 목사님 나만 만나면 어른이 돼가지고, 김 목사님 말을 해봐요. 말을 혼자 돌아서면 막 책상을 칠 거야. 이씨, 내가 왜 말을 못했을까? 저도 예전에 담임 목사님만 만나면, 목사님 말하면 예, 다음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 얼음 무서워가지고 되돌아와서 아내한테 막, 예,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이 바보 같은 놈 죽어버려야 돼. 다시 또 만나면 얼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사는 걸 싫어해요. 두려워서, 공포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믿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좋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출도 받고 아버지 카드 갖다가 뭔가 해보면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호떡이라도 팔아 먹었습니다. 그런 자식이 좋으세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움직인 것이 너는 돈이다. 그 집에 가만히 자빠져 있고 밥 준 거 밥 먹고 밥 줘 좋으세요? 나이 다 퍼먹어가지고. 아들이 움직이고 스스로 뭔가 도전을 하고 아버지 내가 이번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좀 돈 좀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마시고요. 이런 자식 귀엽지 않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고 가보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어떤 자식을 좋아하냐고요. 굳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웃고 도전하고 움직이고 전진하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돈 5천 원 가지고 내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책임져 보겠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종종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오늘 밥 사겠습니다. 너 돈 얼마 있냐? 5천 원이요. 왜 5천 원으로 밥 사야? 그런데 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분 나쁩니까? 이런 교만한 놈 같은 이라고 5천 원 가지고 밥을 사 우리를 능욕케 하는 놈이니라 막 이래요. 그래 네가 사라 네가 사. 그래 사봐 그래 사라. 이 새끼야 부족한데 이 새끼. 우리가 주회를 할 때 그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돈 5천만 원이나 가지고 우리가 주회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이나 가지고 우리가 주회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열방을 살리겠습니다. 아야 열방을 니들이 어떻게 살려야? 생명값이 얼마 돼? 얼마나 하나님이 귀여워가지고 그래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나 여기 있다. 니들이 해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되게 하시더라고요. 망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놓고 여기 있습니다. 한 달란트 가져왔어요. 뒤통수를 쳐맞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미련한 놈아, 쓰라고 준 거다 쓰라고. 묻어놓지 말고 그럼 열심히 가지고 써서 망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주인은 칭찬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 미국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뭐 프랑스의 그 세느강이 흐르고 프랑스의 뭐 에펠탑이 돌아가고 스위스의 빛깔이 여러분 그 뭐 이런 저런 뭐 강이 그 돈봉이지 그게 뭐 그게 강이랍니까 여러분? 에? 나는 동남아의 에메랄드빛 강만 알았지 나는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색깔을. 그 강이 흘러가는데 우리 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 그 강 쳐다보다가 그냥 오래 그냥 요돌송이 나와. 요돌송이 그냥 오래 요돌송이 요돌송이 왜 나온 거 봤더니 그냥 요돌송이 그냥 나와. 요돌송이. 첫째 놈 내가 죽어라고 일만 했습니다. 쎄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냐 너는 참으로 귀한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꼭 그 아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뭐 먹고 못 입고 주의 일을 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 답답해 죽겠다고 생각해. 내가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정원을 보지 못했냐?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준 내가 우주 만물의 주인인 내가 너한테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그 에펠탑도 내가 네 장난감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못 봤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산다. 그래서 나는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야. 하나님 아버지 돈은 선포해버린 사람이 임자야. 어렸을 때도 기억나. 저는 작정 헌금 있으면요 제 이름으로 헌금 써놔버려. 작정 30만 원 폐균요. 아버지가 어쩌려고 냐 너 30만 원 있냐? 몰라요. 하나님 주시겠죠. 아버지가 다 드리더라고요. 이 새끼 작정해놓은 거 이 새끼 아주 그냥 하여튼 통만 커가지고 이 새끼 지혜 애미 닮아가지고 통만 커가지고 이 새끼 너하고 네 예미 같으면 아주 그냥 원래 거지 돼버린다 그냥. 써서 쏘라면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은민이 두민이가 아버지 이름을 걸고 카페에서 지가 밥을 사 먹고 다 하는 거 아버지가 기분 나쁘지 않다니까요. 어디 갔다 왔더니 삐쩍 꼬라가지고 이 몸무게가 반토막에다가 너 왜 그렇게 돼? 돈이 없어서 이렇게 굶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뒤통수를 때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름 걸고요. 부목사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아버지 이름 걸고요. 이디에 가서 다 밥 달라고 그랬고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 계산하세요. 잘했다 이놈 새끼야.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나는 그래서 푸른 신호등, 녹색 신호등, 이 빨간 신호등. 우리 교회가요 빨간 신호등 켜진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고 사랑받는 자식들이 많잖아. 회장님 밑에 직원들은 다 아주 초긴장 상태지만 누구는 자유분방합니까? 자식들은 그냥 지 마음 출근 안 해버리고 그냥 차 때려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책임지라 그러고 자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김도영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회하시지만은 얼마나 큰 미소가 아름답고 얼마나 어떤 모임이든지 가서 겸손하게 섬기고 자기는 그냥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좋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다는 게 좋고. 사람들은 시골교회 어떻게 왔습니까? 교인들이 많지 않아 어떻게, 자기는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야.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게, 아버지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된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말하고 코뼈 안 부러뜨리고 목 안 조르고 되게 하시는 아버지.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 아버지 가라.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돈 없다 지금 불경기다. 이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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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민족에게로 가고 전 지역으로 가고. 아버지가 가라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비행기가 막히니까 안 갔는가 보다 그랬더니 배 타고 오라. 갑니다. 배 타고 20시간 이상 윷놀이 하면서 가려고. 산 목사가 제안을 주더라고. 목사님 아예 그 윷놀이 비용까지 회비에 포함을 시켜버리세요. 그냥 그 배에서 돈 찾으러 갈 데도 없고. 그래서 10만 원 정도씩을 추가해가지고 그 윷놀이 비용으로 나눠주고 윷놀이 해다 그러더라고.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야. 앞으로 모든 모임에 윷놀이 비용을 회비로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뭐 아멘이요. 녹색 신호등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달립시다. 또 달립시다. 우리도 김도행 목사님처럼 녹색 신호등 하나님을 간증합시다.